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줘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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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송축하라 내 영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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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과 정성 다해 찬양해 이 시간 우리 다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달라고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밤 우리가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온전히 바쳐 주님께 송축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고 주여 이 시간 가운데도 은혜로운 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심령이 상한 자들이 믿어받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아멘.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송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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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말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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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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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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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샘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단단함으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만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눈을 감으실 때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임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여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아버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야곱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아버지 하염없이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인생을 살아가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아버지 인생을 헛다는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이 살아가는 주의 아버지 성실한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여러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에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오늘 이 강대에 서 있는 이 주의 사랑을, 이 저를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주여 저를 세우시옵소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엄청나게 역사가 너무 심합니다. 제가 은혜가 저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막고 오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역사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
아버지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인격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하여지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예배 가운데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구약성경 820페이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같이 1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지난주부터 목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동안 영적 싸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격이 굉장히 이렇게 어둠의 어떤 누름이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가 살아났지, 안 그랬으면 버림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 오늘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시편 27편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여러분께서 다 아시다시피 다윗의 찬양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삶에서 겪었던 그 많은 어떤 신앙적 경험들을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가 이 시편을 노래하는 이유는 이 환난이나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들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들은 위기에 빠진 다윗에게 이 빛이 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진 심령에게 힘을 주기도 하며 또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제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줄 때 제 마음 가운데서 회개가 하나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것을 회개하고 나니까 다시 어떤 힘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임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와 같이 다윗도 이 자신에게 힘을 주었던 그 자신의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한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시편이 이 시편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도저히 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절망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낙심으로 인해서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 심령 깊은 곳에서 찬양의 한 곡이 다 울려오더라고요. 오늘 불렀던 그 바라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이 오늘 찬양 불렀던 그 찬양이었습니다. 그 심령 갑자기 낙심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그 찬양이 심령에서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찬양을 반복해서 불렀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를 때 갑자기 심령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그 어떤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그 고백이 나오자마자 이 등불과 같이 번쩍이면서 정신을 밝게 하는 어떤 아이디어가 탁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낙심의 문제를 그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 노래를 작곡했던 그 민호기라는 목사님이 이 곡을 작곡했는데, 이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어떤 낙심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여금 이 목사님도 용기를 얻었던, 자신이 그 신앙을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낙심에 빠졌던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만드신 그 간증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또 그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 목사님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와 같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많은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왔던 인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기는 하지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인생에서 우리가 몇 번이나 겪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셀 수도 없는 그 생명의 위협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그 많은 역경들을 헤쳐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후대에 있을 많은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이 시편을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요, 기도 가운데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는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매우 영적인 권세를 가진 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말씀을,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한 달 만에 전혀 약을 먹지 않고 조울증에서 회복될 수 있었다고 몇 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시편은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 심령에 심겨진 많은 어떤 불신앙의 씨앗들, 슬픔의 씨앗들, 고통의 씨앗들, 또 미움의 씨앗,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다양한 이 악의 싹들을 뽑아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의 고난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다윗이 들었는지 이 본문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자, 1절 내용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다윗이 어떤 두려운 상황이 다윗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왕에게 두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결국 이방의 이 침입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고대 국가들은요, 전쟁이 굉장히 빈번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국가가 발전하는 모델은 현대 국가들의 그 발전하는 모델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국가들은 첫째로 경제 발전과 교육과 경제 발전을 통해서 어떤 무역을 통한 그런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을 동력으로 해서 발전하게 되지만, 고대 국가들은요, 발전의 모델이 굉장히 원시적입니다. 그래서 침략을 통해서 점령국의 물자들을 약탈하고 그 백성들을 노예화시키는 것이 국가 경제 발전의 이 모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대 국가들은요, 이 부족한 것이 생기면 바로 이웃 국가들을 침략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가령 예를 들면 A라는 국가가 C 국가를 침략할 때는 B 국가와 동맹을 맺어서 함께 침략을 하면서 그렇게 침략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과는요 동맹을 맺지 않고 홀로 이들과 맞서서 싸웠던 것입니다. 어떤 외교력 없이 홀로 방어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방 민족들은요 연합해서 다윗의 이스라엘을 침략하였던 것입니다. 그 많은 침략 가운데서 다윗이 얼마나 이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과의 전쟁을 치렀겠냐고 우리가 생각이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다윗은 겪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전쟁에 능한 자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전쟁이 시작될 때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두려움과 긴장이라는 싸움은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전쟁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전쟁에서는 반드시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지독한 영적 싸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모든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 이제 죽으실 때가 다 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심한 영적 싸움을 행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건데 마귀들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예수님이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을 택하도록 방해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방해가 심했으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땅바닥에 뚝뚝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겠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천사들까지 하늘에서부터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독한 마귀들의 방해에도 기도의 승리를 쟁취하시자 처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건달들이 이제 뭉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도 제자들에게 이제는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죽을 각오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히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자의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다윗도 1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백이 1절에서 그 고백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요 바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어둠의 힘과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는 그 두려움, 근심들, 걱정, 이 억압에 싸우려 하지 않고 회피하거나 또는 도망가기가 일수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싸울 생각을 하지 않고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한번 피하기 시작하면요 영원히 피해 도망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영적인 세력들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로 밀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밀어내고 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평안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주님과 같은 고백, 또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나오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이미 내가 이겼노라. 이런 고백이 이기는 자들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다윗은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과 같은 말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자, 이 시편 27편의 이 전개를 보면요 시점이 아직 다윗이 전쟁을 치르기 이전입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요 이미 다윗이 원수를 괴멸시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두려움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에게 대적은 더 이상 전혀 두려운 대상이 아니기에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예언하는 그런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영적인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는요 그 두려움의 문제들이
그 사람의 시야를 완전히 다 가려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볼 수도 없고 볼 생각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별 볼 일 없는 이 종이 한 장이지만요, 이 종이 한 장을요 눈을 가리면요 종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종이가 세상 전체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이 종이 하나 전체로 다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려움이 그런 겁니다. 이 눈을 가렸던 이 한 장에 보잘것없는 한 장의 종이와 같이 두려움도 그냥 별 볼 일 없는 한 종류의 더러운 영일 뿐입니다. 눈을 가리는 종이를 근데 우리가 눈을 가린 종이를 던져버리면요 세상이 보이고 눈을 가렸던 것이 별 볼 일 없는 그냥 종이라는 것이 보이는 게 되는 것처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이 두려운 영을 쫓아내버리게 되면요 하나님 뜻이 보이고요 나를 두렵게 했던 모든 것들이 한낱 두려움이라는 보잘것없는 생각뿐이었다는 것을 그때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나를 두렵게 한 것 이외에는요 아무것도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영, 그 하나의 영일 뿐인 것입니다. 두렵게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더러운 영들. 다윗이 처음 전쟁을 참가했을 때를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조롱하며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2m가 넘는 그의 키를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워볼 생각조차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로 그대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던 다윗에게는요 골리앗은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키가 큰 그런 군인일 뿐인 것입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우리나라에 이 최홍만이라는 씨름 선수 출신 이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최홍만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키가요 골리앗보다 큽니다. 2m 16cm, 몸무게는 160kg입니다. 골리앗보다도 골리앗이 대략 한 2m 8cm 정도 예상을 하는데 그보다도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3년 전쯤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보다 42cm나 작은 그냥 평범한 중국 격투기 선수한테 KO 플레이를 당하게 됩니다. 이 작은 선수가요 최홍만 선수를 두려워하였다면 아마 절대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두려운 대적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방금 읽은 그 2절과 같은 예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3절과 같이 노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은요 이미 평안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려움을 몰아내고 나면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승리하시고 나서 이 뭉치를 든 건달들이 잡으러 오고 있음에도 평안하게 제자들에게 이제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도 심령에 평안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 안에 서 있게 되면요 이 두려움의 영은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어떤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으키게 만드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좁힌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성질을 내기도 하고 어떤 불안 증세를 보이게 하는 행위들이 바로 마음 안에서 역사하는 이 두려움의 역사로, 두려움의 영의 역사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몰아낸 사람은요 심령이 어떻다 그랬죠? 평안한 것입니다.
3절에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군대가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러 할지라도 나는 태어날 것이라 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3편 6절을 보면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1000만 명이면요 대한민국 국민의 5분의 1입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한 사람으로 담대하고 평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은 이렇게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왜 다윗과 같이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불안해할까요? 왜 아직도 난 여전히 두려워하며 근심하게 되는 걸까요? 다윗은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윗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그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바로 자신이 가진 것을 잃게 될 때 그것을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을 잃을까봐 걱정하고, 자신의 명예를 잃을까봐 걱정하고, 자신의 자녀들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자신의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자신의 생명을 잃을까 걱정하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것을 빼앗길까봐, 잃어버릴까봐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근심의 원인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윗의 차이점은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소유욕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다윗은 청지기 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가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목숨이라는 그 목숨의 소유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주어진 생명이라는 그 청지기 의식을 회복했을 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고 또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요, 바로 이 청지기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죽을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이 죽어서 빈몸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냐 집착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소유의식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며 주님의 그 안식 단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내려놓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신령한 옷 한 벌 입고 우리가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우리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이 땅에서 주님께 바라는 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평생을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평안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인생의 모든 목적을 주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요, 욕심으로 인한 근심과 걱정에서 고통받지 않고 주님의 평안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생의 전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요, 그냥 부수적인 것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과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신앙과 교회는 일상의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일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을 즐기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 정도로밖에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지만 우리들은 남은 시간에 교회를 가고 남은 시간에 기도를 하고 남은 시간에 성경을 읽는 것이 우리가 신앙인 줄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 헌신을 할 때도 내가 교회에서 어떤 큰 공헌을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요, 받은 은혜, 받은 건강, 받은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조그맣게 보답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큰 공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대단한 이 교만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주일을 세상 살다가 단 하루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피곤하다, 졸리다, 마지못해 끌려다니는 것은 은혜를 받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다윗이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나의 완전함으로 행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고 하나님께 감히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앙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고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자들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어지는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바로 많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다윗은 소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환난을 많이 겪게 되면요, 믿음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 환난에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환난에서 끊임없이 몰려든 그 낙심과 절망감, 그로 인한 어떤 우울증, 자살 충동, 막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절망감,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몰려올 때 기도하면서 이겨내가면서 믿음이 생장하고 영적인 어떤 실력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죽음의 두려움은 다윗을 방해하지 못할 정도로 다윗은 담대함을 가지고 원수들과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토록 다윗이 사랑하는 성전에 다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장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사실 기도가 메말라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부르짖는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일하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일들이 없을 수 없사오나 아버지, 그 이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회피하거나 우리가 그 두려움에 참념하지 않고 밀어서 기도하면서 몰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의 힘을 도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작성들이 두려움과 싸워서 승리할 때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이 임하는 오늘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헤매고 다닙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에게 인생을 걸어라, 나에게 모든 것을 걸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뜻하지 않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걸 때 목숨을 잃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 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연장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아버지, 내 물질이 말라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풍성한 어떤 역사를 통해 물질의 샘이 마르지 않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려고 우리가 붙들고 있지만, 우리가 붙드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믿는 자들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의 축복을 믿고 주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것, 내 소유, 내가 꼭 마음속에 움켜쥐고 있는 것들 내려놓는 그런 기도 고백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시옵소서. 심령 깊은 곳까지 주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도 붙드는 것들을 주여 조명하서 온전히 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정체를 드러내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모든 아버지의 아까운 수박이들을 붙들고 있는 그 아버지의 욕심들을 다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령께서 조명하서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의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려놓을 때 사는 길이 열리고 내려놓을 때 회복의 길이 열리고 내려놓을 때 축복의 길이 열리는을 주여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방법은 내 생각과 내 아버지여 지혜는 하찮고 아버지여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시인하게 하시고 주여 이 순간 주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아버지여 내가 살려고 아버지여 내 방법과 살아왔던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이 아니라 아버지여 고난과 역경으로 다가왔으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푸사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소유욕이 아닌 정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여 믿음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비전을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줄 때 주님께서 아버지의 인생들을 인도하시고 축복의 아버지의 여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 의지하고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낙심하는 백성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낙심의 아버지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려놓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낙심 가운데 아버지여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을 잡는 아버지여 축복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만났던 어려움의 시간
당했던 많은 여러가지 넋심과 절망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겪었던 많은 슬픔과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신앙을 인하여 많은 핍박받았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아버지 낙심의 순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아버지 멈춤의 시간이었고 또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하여 겪었던 많은 슬픔과 많은 아쉬움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아버지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산성이며 나의 생명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가운데 쏟아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찬양을 드려오니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있습니다.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더 화를 내기도 하고 더 두려우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큰 소리를 치게 되는 것이 그들이 두렵지 않아서 담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담대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조용히 평안을 지키는 겁니다. 다 두렵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고 이렇게 이혼하는 겁니다. 마귀들은요 이 두려움의 영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두려운 마음 하나 주는 거 그것 말고는 아무 능력이 없는 그런 하찮은 그런 영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 하나만으로 우리의 정신세계가 지배를 당하고 우리의 육신이 묶여서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이 그 각오할 만한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을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을 물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두려움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그 요소들, 두렵게 하는 그 대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두려움을 아버지 대적하면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고 요동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이 아버지의 두려움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을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쉬라 이제 평안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고통에서 해방하게 하시고 이제 영적 휴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편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고 영적인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아버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내가 두려움을 이겼노라. 내가 근심을 이겼노라. 내가 원심하기들을 내보내노라.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능력의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들의 권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주의 백성들 평안한 심령으로 아버지 신앙생활하고 세상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또 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시달렸던 주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후로 아버지 평생을 아버지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후로는 다시는 아버지 두려움의 영들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영혼을 고통스럽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온전히 지켜주시고 평안만이 심령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우리 다같이 끝으로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은 옷탕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잘 보관하다가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강 잘 지키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 잘 관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들 잘 양육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우리가 가볍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청지기의 삶인데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땅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우리가 미혹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집착하며 가져가지도 못할 것들을 평생에 집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와 우리 마음 가운데 청지기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모든 것이 있어도 아버지 그거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청지기 같은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주여 다윗은 모든 것이 있었지만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두지 않고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봤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음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버지여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의 주인 삼게 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우리 주인 마음의 주인 삼아서 아버지 주님의 주께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잘 관리하다가 정기 같은 삶을 살아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땅 이것이 아버지 하는 것도 어떤 것도 하늘나라 가져가지 못하면 우리가 압니다. 알면서도 아버지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줄 우리가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사 정기 같은 삶을 살게 하시고 정기 같은 삶을 통하여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소서. 세상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세상 연락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의 일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 주님의 성전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 주님과 시간 버리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아버지 그런 모든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하는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여 참주인이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온전히 정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사랑하는 멘토들 정직의 삶을 살 때 아버지 한량없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는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너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춤에 복귀온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다윗이 드렸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사 청지기의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두려움에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마음이 유동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의 길을 여시고 그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복된 길임을 아버지여 보고 믿고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발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도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